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삶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줘야 합니다. 내 삶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진 환경과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마치 집을 세우듯 살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기둥을 세우듯 지붕을 놓고 벽을 갖추고 또 그 전에 이미 설계도가 끝나서 어떤 일을 어떤 방을 어떤 곳에 어떻게 꾸밀지 또 그 안에는 무엇을 넣을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삶을 가꾸고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우선적인 게, 내 삶을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내 삶은 반드시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은 반드시 가꾸어져야 되고 내 삶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초가 어딘가에 있는 것입니다. 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반석인가? 아니면 모래 위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인생의 삶, 우리는 집과 같이 피할 수 없는 건축가들입니다. 내 인생이 건축물처럼 집처럼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뭔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또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되며, 또한 그 인생이라는 설계를 통해 어떤 일을 어떻게 시작했지, 무엇을, 이게 다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어디 위에서 인생이 시작되고 세워지고 가꾸어지고 보호되고 관리되고 집이 유지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 그 터, 그 기초를 날마다 확인하며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돼요. 날마다 그 기초가 우선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죠. 오늘이라도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그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개인의 죽음의 종말이든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이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우리 삶의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나는 오늘이라도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일 것인데, 그래서 그날을 바라고 그날을 소망하는데,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서 눈이 떠지게 하고 호흡이 있게 하셨다면 그럼 내 삶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 왜냐하면 내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최고의 영화, 즉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아멘 안 해도 영광입니다.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아멘 타이밍이 안 맞는지. 이제 좀 딱딱 맞을 때 됐는데 꼭 여러분한테 마음에 드는 것만 그런 것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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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 최고의 자랑은 뭡니까? 정말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면대면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영원한 천국에서 더 이상 고통도 없다잖아요. 눈물도 없다잖아요. 아픔도 없다잖아요. 어려움도 없다잖아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나 오늘이라도 삶이 이 땅에 남겨져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영원한 천국을 여기서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거죠. 미리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 알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항상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천국을 바라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란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늘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다면 과연 이렇게 선택해도 될까? 이렇게 결정해도 될까? 이 길이 옳은 길일까? 내가 이렇게 가도 될까? 이 직장을 가도 될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될까? 이런 만남을 가져도 될까? 그게 우선적으로 던져져야 되는 질문인 거죠. 그냥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덥석덥석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 살면 살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나만의 가치가 있다면, 누군가 경쟁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도 나를 위해, 나도 그 사람을 위해 필요한 존재. 왜요? 내가 가진 걸 그 사람은 가지지 않았고 그 사람이 가진 걸 내가 가지 않아. 우리 서로 연합하고 결합되어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섬기면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되고 흘러갈 때에 그 사회, 인류, 문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 가고 개발되어져 가고 발전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인데, 나만의 가치, 난 도대체 뭘 잘하는 걸까? 나는 뭐 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히 청년들한테 그런 꿈을 심어줘야 돼요. 인생을 빨리 승부를 봐서 빨리 좋은 직장, 월급 많이 주는데 이런 데가 아니라 그 인생이 훈련받을 기회, 단련받을 기회, 더 성장할 기회, 더 인정받을 기회, 더 사랑받을 기회, 그런 데서 가서 좀 급여가 작고 복리 이런 게 조금, 복지 이런 게 조금 열악해도, 그러나 그곳에서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내하며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추천해야 되지. 여러분, 안정적인 직장 없대요. 어제 우리 며칠 전부터 잔리 씨하고 강창희 씨 계속 메시지가 뭐냐면, 안정적인 직장 찾는 게 불안정하대요. 안정적인 직장이 없대요. 공무원 연금도 개혁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70만 명인가 시험을 치려고 대기했던 사람이 3분의 1로 뚝 줄어들었답니다. 머리 좀 믿고 서울권에 있는 대학 나온 애들이 그 민원 이런 거 해결해 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공무원 연금까지 개혁돼서 쭉 줄어들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어려워질 직장이 공무원 아닐까요? 물론 이제 그 공무원도 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비전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내 가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내 가치, 내 가치, 내 가치, 내 가치, 내 가치.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영상 제목입니다. 한양대학교 그 공과대 교수님이신가?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대요. 그러면 그 멀리 보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60년 남으셨네. 아이고, 이건 대해서 될 일이 아니네, 지금 보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그 뜻에 붙들려 살아갈 때 몇 년을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치, 즉 사명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않고 시력이 흐리지 않고 체력이 쇠하지 않았으나, 120살인데도 눈이 흐리지 않고 체력이 쇠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 즉 사명이 끝났으니까 데려가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 한밭제일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0년, 20년, 30년 그리고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배워야 될까요? 더 시도해 봐야 될까요? 새로운 길을 도전하며 걸어가 봐야 될까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직장과 일터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고용 정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55세에서 60세, 65세까지 정년이 있지만, 과연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따라 산다면 정년이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뭘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길로 주관해 가기를 원하실까? 이런 기초, 반석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 삶을 사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은 채,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그 삶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제일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사모하지도 바라지도 맛보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아야 된다,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야 된다, 누가 대신 못 살아준다라면서 그 기초를 무시한 채 집만을, 인생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라 해도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분의 계획은 무엇이며 그분은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실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로 인해 창조되었고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구원 이후에도 목자 되신 예수로 인해 살아가고 저 천국 가서도 예수로 인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터의 문제, 즉 뭔가 다지고 굳게 해야 될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다지고 굳게 해야 될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굳게 해야 될, 즉 그 터를 다지는 기초를 확인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God's calling.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던 나를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불러내셨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이것을 먼저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는 영어 단어가 make sure, 즉 confirm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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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라.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선택, God's election.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또한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택하셨다. 그러면 그 사랑은 뭘까?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그 사랑의 감격은 뭘까?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연애를 못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참 비유가 적절하지 않는데 연애를 해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마셔도 배부르고 적절하지 않네요. 우리 성가대 대원들도 다들 사진 결혼하셨는가 봐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그거면 충분한데 그거면. 그럼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기로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 포기하지 못해서 나를 지금 내가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데 기어이 기다려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 예배할까지 인내해 주셨다면 그럼 아버지 사랑은 뭘까? 어떻게 날 사랑하고 계신 걸까? 그 사랑의 음성은 뭘까요? 사랑의 만지심은 뭘까요?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은 뭘까요? 그걸 확인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그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을요 세 번역 다른 버전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정말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확인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씀으로 또는 성령으로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엉뚱한 짐, 잘못된 짐, 인생살이라는 그 짐을 지고 지쳐 쓰러질 텐데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쉬게 하시는데 그 쉬게 하시는 방법은 본래 내가 걸어갈 길, 본래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러나 쉽고 가벼운 사명의 길, 너무 쉽고 가벼워서 뭔가 일을 감당하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수고하는데 행복한 길, 예수님이 감당케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더니 나라는 가치가 인정받으면서, 그래서 누군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수고하냐,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냐, 어떻게 그렇게 충성하냐 하는데 난 그게 충성이고 수고고 헌신인 줄 모르고 기쁘고 쉽고 즐거운 길,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가면요, 비는 지난날의 삶이 마치 집으로 비유하자면 다 쓰러져 가는 것 같고 무너져 가는 것 같고 기초가 안 좋아가지고 세상에 땅이 치고 올라가지고 집이 삐뚤삐뚤한 것 같고, 또한 그 직업, 내 사업, 이것이 나를 자유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그걸 붙들고 그걸 지켜야 되고 그걸 보호했던 그런 인생, 연약해도 부족해도 비천해도 천박해도 그리고 온갖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하냐면 천국 가면 딱 서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죄의 심판이 없이 그 한 일에 대한 상급의 심판을 하신다. 네가 정말 뭐하고 살았냐?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냐? 성령 하나님에 따라 심었냐? 성령 하나님에 따라 심은 게 열매를 거뒀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불 같은 게 딱 나타나서 그런 것들 다 파악하는데 정말 실력도 없었고 자질도 없었고 쓰러졌죠, 넘어졌죠, 심지어 자기 상처, 자기 아픔에 붙들려 살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서 있는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저 천국 가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말할 시간이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말하게 될 겁니다.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라는 이 집을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공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뭘 놓고 뭘 갖추고 뭘 보호하고 뭘, 이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터,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가, 예수로 인하여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 예수 따라가는 것, 예수 생각하는 것, 예수 바라보는 것. 이때쯤 되면 아멘 하죠. 예수만 의지하는 것, 그게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 그때 우리는 시편 127편 1절 2절을 선포하게 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5분 만에 해결될 일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5,000년이 걸려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면 일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수고와 경성함이, 지키고 보호하고 깨어있음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명의 사람이 도둑 하나 잡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라는 집은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져 가게 해주실 것이고, 갖추게 하실 것이고, 그 안에 공간을 꾸며주실 것이고, 주님과의 시간의 관계, 습관, 문화, 유행, 오락, 내 육체가 좀 쉬어야 돼, 이런 거 모르지 않아요.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환경, 때도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사회 가다가 이제 동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정말 다 여러분 덕택이에요. 웃으시는 분은 이해하고 웃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스스로 제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 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또한 교회 배려로 그 하와이 DTS를 갔는데, 오기 싫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들아, 수고했다. 그 새벽에 그 음성이,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을 걸어가고도 남을 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26절부터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자랐던 거, 연약했던 거, 어리석었던 거, 미련했던 거, 심지어 죄를 지었던 것조차도 지금 예수께로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러한 모든 죄의 흔적들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안전장치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았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죄에 빠지고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당했구나. 안전장치가 되게 하시면서 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이 됩니다. 비단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가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로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비단 죄 가운데 빠져있다 해도 수많은 죄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란 이유로 그 삶이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맛을 보게 하는 순간, 은혜의 맛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 심지어 어떻게 어리석었고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상처에 있든지 어떤 아픔에 있든지 심지어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죄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녀니까요. 아들이고 딸이니까요. 쓰러졌다고 해서 죄지었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것이에요.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